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에게 천배나 복이 더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늦게 하면 안 돼. 저 배웠습니다. 저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와서 정말. 근데 정말로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보는데 그 말씀이 아멘 할 때 입으로 쏙 들어가더라고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멘. 저는 눈이 안 열려서 안 보이거든요. 근데 눈이 열린 분이요. 오늘 낮 설교가 뭐였어요? 영의 눈을 뜨자. 아멘. 영의 눈이 떠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띄어지기를 원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이 땅은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림자. 어디? 하늘의 모형은 하늘에 있고 이 땅은 그림자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오래 살아야 100년, 120년. 의술이 좋았어도 120년. 못 살아요. 모세. 얼마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 그곳에서는 천년만년 영생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제 오래도록 전쟁을 치릅니다. 다윗이 10년 동안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훈련을 받지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타국까지 가서 블레셋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생활도 하고 망명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다져진 가운데 유다 왕이 되었고 또 7년 6개월 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이가 요나단과의 그 약속했던 그 언약을 지키는데 이 시기가 얼마나 되느냐, 사울이 죽고 나서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다윗의 마음에는 요나단과의 맺었던 그 언약이 항상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고 나라가 조금씩 안정이 되어 감으로 인해서 이제 요나단과 약속했던 그것이 기억이 나서 이제 그 자손을 찾게 되는데 왜 찾느냐?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총은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무한하시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을 이 요나단에게 한 약속을 통해서 그 자손에게 갚으려고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누구의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다윗 왕의 입장에 서서 보는 이 말씀과 반대로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 두 다리 다 저는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다윗은 여러 전쟁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안정이 되면은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나라가 이제 8절에 보면은 무수한 전쟁을 치르면서 이웃 나라를 다 평정하고 이제 통일 왕국으로서의 강국을 딱 이루고 나니까 여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여유가 있을 때 어때요? 선을 행하고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어떨 때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범죄하기도 하지요. 근데 대부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은 이웃을 돌아보고 내가 전에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를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런 여유가 생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두각이 되는 거고,
무비보셋의 입장으로서는 무비보셋의 입장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황폐하고 너무나 보잘것없고 정말 불쌍하게 그지없는 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이 길보아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5살. 가르쳐 드리잖아요. 몇 살? 5살이었어요. 근데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얼마나 급히 도망을 쳤는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절름발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이가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두 다리가 절었더라 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이 아이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상인으로 살기도 힘든 게 세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두 다리가 저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이 무비보셋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엇보다도 이 무비보셋이 살고 있는 장소, 여기 보면은 몇 절에 나옵니까? 다윗이 사울의 집 종인 시바를 불러서 사울에게 속한 사람이 없느냐, 사울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만 들으면 도대체 이 지역이 어딘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이 지역은 아브넬이,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그 아들 아비나답이 있죠. 그 아들을 데리고, 아비나답이 아니고 그 막내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 지역에 거기다가 왕국을,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잖아요. 근데 2년 반 만에 그 왕국이 사라지게 되고, 아브넬이 죽으면서 사라지게 되고, 그곳에서 가까운 곳에 바로 황무지라는, 로드발이라는 곳은 황무지라는 뜻이에요. 황무한 땅,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었다. 이걸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은 이 무비보셋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잘 발견되지 않는 그런 황무한 땅에 들어가서 숨어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을 했어요. 주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이처럼 황폐하고 황량하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숨어서 사는 신세였다는 거예요. 왜? 다윗 왕조에게 발각이 되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참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아기 때는, 태어났을 때는 왕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얼마나 좋은 걸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을까요? 그런데 5살밖에 안 됐는데 할아버지하고 요나단이 죽으면서 쇠퇴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쩌면 이가 아마 유모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 삼촌이 왕으로 있을 때 그 모든 상황들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황무지 땅에 가가지고 숨어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꽁꽁 숨어서 살고 있는 자를 다윗 왕이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다윗과 원수,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나의 원수예요. 나의 원수 집안. 그리고 비록 가문은 다 쓰러졌어도 이들을 기억하고 있는 무리들도 있다는 거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다윗이 그 황무지까지 사람을 보내서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나는 죽었구나. 이제는 완전히 죽었구나. 나에게 소망이 없어.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여기 보면은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것을 다 내게로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러니까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무서워서 떨었으면 다윗이 그에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예,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네. 은총을 베풀 거야. 네. 라고 이 무비보셋의 마음을 안정을 시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우리가 짐작이 가잖아요. 죽었다, 이제는 죽었다 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오히려 다윗 왕이 손을 내밀면서 무서워하지 마. 너에게 너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내가 다 너한테 줄 거야. 누구 때문에? 너희 아버지 요나단 때문에. 부모의 신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부모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무비보셋의 뜻이 무엇이냐? 부끄러움을 흐트러뜨리는 자, 우상을 파괴하는, 타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으니까 자녀들 이름조차도 어떻게 신앙적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역대상 9장 34절에 가면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냐면은 무리바알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뜻은 바알과 경쟁하는 자다. 그러니까 우상을 깨뜨리는 파하는 자요, 바알과 경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경쟁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바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거예요.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신앙이 정말 요나단같이 자손 만대의 복을,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도록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신실하게. 아멘. 사울 같은 왕에게서 어떻게 요나단 같은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나왔는지 참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베푼 그 사랑이 요나단과의 그 20년이 흐른 뒤에 요나단과의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와서 뱀의 머리를 깨우실 거다. 메시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세월이 흐른 뒤에, 몇 세대가 흐른 뒤에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면서 무비보셋을 돌아보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이 이와 같은 사랑을 베풀었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베푼 사랑은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에게 속한 종 시바를 찾잖아요. 시바를 찾는데 어떻게 찾았는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시바를 찾았는데 시바에게는 아들이 몇 명이요? 15명. 종이 몇 명? 20명을 거느리고 사는 아주 부유한 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왕은 멸망을 당해서, 멸문지하를 당해서 완전히
사라지고 없는데 이 사람의 형편은 어때요? 부유하다는 거예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식이 15명이라는 것은 대단한 힘을 가진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들은 이제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고 오신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요? 회당을 가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당을 찾아갔는데 어떤 종교인들은 다 이렇게 머리에 이거 썼어요. 이거 뭐라고 그러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갈수록 그걸 쓰고 가는데 다 이제 그 아들들을 어떤 사람은 회당을 갔는데 아들들을 막 10명가량. 유대인의 종교인들은 자식 제한이 없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기 때문에 자녀들이 많아요. 근데 자녀들을 많이 거느리고 가는 그 아버지는 어깨가 이렇게 딱 펴지는 거. 그리고 너무나 행복하게, 너무나 든든하게, 너무나 보람있게,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쁘게 즐겁게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걸어간답니다. 회당을 향해서 간답니다. 근데 반면에 아들이 하나나 둘 있는 분이 있고 어떤 집은 아들이 없는 그 아버지들이 있대요. 근데 그 아버지들이 걸어가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나 힘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는 거는 그 당시에 그 가문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력을. 우리나라도 예전에 농경사회였을 때는 아들 낳아야 좋아하잖아요. 그죠? 아들이 많은 집이 부자예요. 저희가 대표적이거든요. 우리는 반대로 딸이 많아요. 딸이 7에다가 막내가 아들인 거예요. 거기다 제가 7째 딸이에요. 다 이런 언니들이에요. 제일 큰 언니가 엄마 뻘돼요. 보통. 그러니까 이제 장조카가 저보다 2살 어려요. 우리 동생보다는 1살 많아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생하면서 아버지가 어깨가 항상 축 늘어지죠. 근데 우리 옆집에는 아들이 많아. 거기는 아들이 5이야. 딸은 하나.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막 술을 잡수셔도 막 건들건들 하면서 신나가지고 다녀요. 그만큼 자손은 그 가정의 그 집안의 세력인 거예요. 근데 시바가 몇 명이라고요? 아들이? 15명. 아들만 15명이래. 종은 몇 명이요? 20명. 20명이래요. 그러니 그가 가진 그 가세는 얼마나 힘이 있었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의 손자는 무비보셋은 찾았을 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숨어 살아요? 저 황무지 로드발이라는 곳에 숨어서 살아요. 비교를 해보면 너무 비참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정말 사울의 신실한 종이었다면, 사울 왕의 신실한 종이었다면 그의 자손을 돌봤을 것 같아요. 그죠? 그를 돌보고 그를 보살피고 그랬을 것 같은데 시바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나중에 저 뒷장으로 쭉 가면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올 때 이 시바라는 종이 막 두 나귀에다가 막 떡덩이, 포도송이, 무화과 뭉치 막 이런 걸 가득 담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윗왕한테 가요. 다윗왕한테. 여러분 시바의 그 성격을 아시라는 거예요. 짐작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왕한테 갔을 때 다윗이 물어봅니다. 왕이, 야, 네 주인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뭐하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때 시바가 뭐라고 하느냐? 그 무비보셋은 이제 자기의 무너진 그 가문을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하면서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무비보셋을 만났을 때 무비보셋은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난 날부터 세수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그래가지고 그 몰골이 말이 아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진실을 말한 것 같아요? 이 무비보셋에서 뭐라 하냐? 내가 왕이 저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나도 당신과 함께 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 시바가 못 가게 막았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 말이 진짜 같아요? 무비보셋. 그렇죠. 무비보셋의 말이 진실입니다. 무비보셋의 말이. 그러니까 시바는 그 다윗 왕 앞에 설 때도 벌써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이제 완전히 다윗 편에 확 들어가서 자신을 낮추면서 들어가는 거, 그리고 자신은 그렇게 가문을 이루고 가세를 이루며 살면서도 그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을 돌아보지 않아. 어디에 산다는 건 알잖아요. 그 황무지에 살고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 성격을 아시겠죠?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다윗 왕이 시바의 모든 소유를 누구한테 줍니까?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주는 거예요. 네. 너는 농사 잘 열심히 지어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지어서 누구를 섬기라고? 네 주인 무비보셋을 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감격스럽더라고요. 아버지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멘. 아버지와의 그 한 약속이 이렇게 아멘. 살아서, 그가 벌써 죽은 지 20년이나 됐건만 살아서 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찾는데 정말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를 찾았다는 거예요. 시바를 찾고 시바를 통해서 저 황무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지역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현재 교통편으로 한 96km 정도 걸려요. 96km의 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걸 걸어서 이렇게 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거리까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찾아서 데리고 와. 그리고 내가 너를 왕자의 하나같이 내 상에서 같이 먹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하늘 영광 보자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찾아오셨구나 라는 그 말씀이 그것이 제 마음에 들어오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 중에 열어주시는 게 있었는데, 서울 서초구 방배동 그 작은 교회 지하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 눈을 열어 보여주시는데 저 우주 공간에서 그 찰나의 빛처럼 한 줄기의 빛이 팍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구를 향해서 내려오는데 지구,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그 지하 교회로 쭉 빛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6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아멘.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같지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어 아멘.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